여호와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므로 더욱더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귀한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지인들을 주께서 우리나라에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라도 잘되게 하시고 번영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민족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지역에 선교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총독 베스토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스토는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제목은 뭐라고 정할까? 아직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제 바울이 공식적인 재판 자리는 아니지만 아그리파 왕과 같고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신을 또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였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금들 그리고 총독 앞에서 이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여기에서 그저 그냥 억울합니다. 나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죽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는데 다른 것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뿐입니다. 어떤 사물의 고유한 그 이름을 딱 들을 때 우리는 이 이름의 특징이 생각이 납니다. 뒤에 이렇게 선풍기를 많이 틀지는 않았지만 선풍기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뭐예요? 바람이 이렇게 돌아가서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는 그 기계 장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풍기가 바람을 내야 되는데 바람을 안 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버립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맡은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될까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 되고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높이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그 이야기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살게 하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었다가 그것을 씻어도 우리는 찝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죽을 자인데,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혹시 힘들고 괴로워서 신음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또 한숨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소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서 자기가 이렇게 변호하고 변명하게 된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행복한 그 사람으로서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철저한 그 신앙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만일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다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냥 앞에서 이야기했던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말로 아부했던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 왕을 향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도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했던 것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내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 그리고 영적인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내면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엉망진창인데 겉으로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내 속이 건강해야 바깥의 모든 생활도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어야 돼요. 또 운동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은 상태면 그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사람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답게 세상 권력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유대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의 신앙에 대해서 왕이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쟁 이후에도 그의 관할 지역 안에 모든 것이 자기의 관할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있는 풍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도 왕의 권한도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름대로 일관된 그 풍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하고 풍습을 잘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 안에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조항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바울이 옛날에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만들어놔서 이거 본래의 그 율법의 의미랑 벗어나는 것들을 지키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간습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닌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습을 지킨다고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예전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막 지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조차도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까? 이 열심을 가지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유대 사회에서 정말 쓰레기처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그랬던 겁니다. 자기만 특식이고 자기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나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에 칭찬받는 사람이면 다른 쪽에 비판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것만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잘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의 그 말씀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열심히 다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대적자로 나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참 문제가 많구나. 이건 고쳐야 될 조항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상의하거나 친인척들과 상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해봤자 당장에 말이 되지 않으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해를 끼치던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변화되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참된 말씀과 신앙 가운데로 돌아서게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때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은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원래 본래의 그 마음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변제되고 잘 몰랐던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이전부터 믿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지는 못했지만 바울 스스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했고, 오늘 아그리파 왕에서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그 놀라운 충격적인 그 만남과 그 이후의 변화, 이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앞에서부터 쭉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을 충분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불가능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뭔가 큰 착각에 빠져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부활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막 몰아세우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뇌시켜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온 것도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사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 그 길을 내서 거기를 걸어간다는 것은 이미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새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이들은 뭘 경험했어요? 철저히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망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근데 살아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일제 36년뿐만 아니라 수없이 오랜 외침과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활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이 뭐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다윗의 자손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왕족도 망하고 다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다 깨졌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 하 끝장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여호야긴이 그 이전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지만 그 이전 왕이었던 사람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18살에 세단만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가 36년 지난 다음에 37년인가요? 지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왕족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인정받고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유다 왕이었던 사람이 거기에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나라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회복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도 그랬고 가나안 여인도 그랬고 보통 무리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위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의 높은 사람들은 안 믿고 있었던 겁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던 참된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막 심판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아마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더딘 것처럼 생각하고 왜 이러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당장 죽어도 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달라지게 하셨으니까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오셔도 구원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굉장히 자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는 거지만 이것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이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전도자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 주시고 과거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지자들을 사역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를 보내시고 바울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믿게 하시고 은총을 드리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앞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